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3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78쪽에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춘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스베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뜰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13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죄와 싸우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의롭게 여김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그것을 싸워 이겨나가야 하고, 게다가 사탄은 끊임없이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유혹하는 그런 상황들에 우리가 늘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 죄와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큰 숙제이고 또 어려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죄가 잘 뭔지도 모르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것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하면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더 죄가 크게 보이고 그것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오기 때문에 그 죄와 싸워내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놓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입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다시 불러내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를 어떻게 좀 덮어보려고 했지만 실패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삼아 보려고 합니다.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욕망, 욕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머릿속에 궁금증이 드는 게 이게 지금 밤이거든요. 저녁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밤에 목욕을 하는데 지금처럼 막 불빛이 막 좋은 것도 아닌데 이 여인이 아름다워 보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눈이 좋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표현은 정말 이 여인이 정말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왕이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다 이미 갖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릴 수 있는, 자기 명령 하나면 다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사실은 자기 충실한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이죠. 사실 궁궐 안에 있는 수많은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자기의 어떤 욕구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한 여인이 갑자기 아름답게 보여졌을까? 저는 역시나 이 다윗 안에 있는 욕심이 그 안에서 꿈틀거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요,
저는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하와의 마음과 아주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창세기 3장 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께서 먹어라 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단 선악과와 생명나무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로도 충분하게 이 하와는 배부를 수 있고 자기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말이죠. 그런데 왜 선악과가 그렇게 탐스럽게 보였을까? 저는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갖고 있지만 갖지 못한 것을 또 갖고 싶은, 뭔가 더 채워져야만 그 욕망이 채워진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당장 보기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취한 다음에, 그렇게 취한 다음에 우리는 또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우리는 만족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가지면 또 갖고 싶고.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 성적인 욕구만 보여주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들, 정욕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죄의 속성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자족하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 욕구들을 뿌리칠 수가 있죠. 그런데 자족이 잘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무엇인가로 이미 채워져 있어야 자족이 가능한 것이죠. 굶주린 상태에서 자족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는 허전함을 메꾸고, 그래서 다른 것을 보아도 나는 자족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배가 많이 부릅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이미 배가 부르니까요. 그런데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더 갖고 싶고 하는 욕망을 참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족하세요. 자족하셔야 합니다. 있는 것 그대로 그냥 만족하세요. 잘 안 됩니다. 대신 우리가 충만해지면 그것들이 가능한데, 저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 자족함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우리가 억누르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 하루에 3번씩 꼭 예수님 생각하라고 숙제를 내드렸는데, 어제 하루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생각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규칙적이든 아니면 어떤 일을 직면했을 때의 내 모습이든 예수님을 3번씩만 생각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가 짓는 죄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훈련들로 여러분의 심령이 좀 충만해지는, 그래서 자족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쭉쭉 유지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죄의 속성은요, 은폐의 속성이 있습니다. 죄가 지어져도, 죄를 범하게 돼도 그것을 바로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죄를 가릴 수 있을까 생각드는 것이 이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속성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다윗의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을 모면할 수 있을까 생각이 났겠죠. 이것을 드러내서 우리아에게 내가 이렇게 실수했다, 용서해달라, 여기까지만 만약 했다면 그 이후에 죄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회개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거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가리죠. 그래서 다윗은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나요?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그래가지고 6절 말씀을 보면 기별하여 우리아에게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전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아를 돌아 불리죠. 왕이 명령하니까. 8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이 발을 씻으라는 말은 발만 씻으라는 게 아니라 목욕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뭘 또 내려보내나요? 궁궐에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가가지고 목욕하고 잘 먹고 오늘 11절에 있는 것처럼 아내랑 잠을 자라 하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입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죄를 덮고 싶으니까. 내일 살펴보겠지만 결국에는 더 큰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어찌 보면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속성이다. 사실 요즘 TV에서 마약을 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옛날에는 이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그렇듯이요, 마약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그것을 가리죠. 숨어 사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립니다. 무서운 죄의 속성이 저는 그 마약을 하는 모습들만 봐도 잘 드러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드러내놓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내가 좀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회개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죄에서 멈출 수가 있는데요, 그 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꾸 가리고 그래서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막 열려버리죠. 사실 우리가 하는 거짓말들,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짓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했던 거짓말을 덮어내야 하니까. 그것을 그냥 드러내놓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거짓말했네요 이렇게 말하면 거기서 멈춰지는데, 그 거짓말을 한 것을 누군가 알게 되면 그걸 가려내라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모습이 그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연약함이 있다. 여러분 그 죄의 속성을요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깨닫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 깨달았을 때에 내가 죄를 범했어도 이 죄를 또 가리기 위해서 멈출 수 있는 이 지혜나 결단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두 번째 죄의 속성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빛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빛이 보이기 때문에 이 어둠, 이 죄,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춰도 주님 안에서는 감춰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은 어떤 죄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서라도 용서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힘은 우리가 주님의 빛 안에 늘 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이 빛의 역할들과 또 빛의 이 은혜들을 늘 누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죄악의 어둠에서, 이 죄가 반복되는 그 습관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은폐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한 번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결단하고 돌아서는 회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죄의 특성은요, 불현듯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찾아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른 지금 이 장군들과 병사들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미 이제 왕권도 다 잘 정착이 되어 있고 자신도 이제 힘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군사들 좀 보내면 아마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전쟁터와는 거리가 멀고 자신은 평안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2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고, 어찌된 일인지 그날 밤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에서 거닐죠. 보면은 굉장히 평화롭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평화로움 속에 이 죄악된 본성이 드러납니다.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요, 왕이 되기 전에 어땠습니까?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녔죠.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되는 삶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원칙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몸부림쳤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왕권이 안정이 되고 힘이 생겼을 때 이전의 모습에서는 다윗이 훨씬 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범죄 현장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강함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이 죄가 틈을 타고 들어오죠. 우리가 지금 역대기에 있는 말씀들을 봅니다. 왕들의 모습을 보죠. 그 왕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가 강성해졌더니 죄를 지었더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해졌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강해졌더니 그때 죄를 범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느냐, 고난 중에 막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자 범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유롭고 뭔가 한가로울 때 그때 죄를 지을 확률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 죄는 그렇게 연약함을 그리고 틈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이 놀랍고 무서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내일 또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방법은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않고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나는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들을 살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 목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장로니까 이 직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유지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들도 막 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외에도 아닙니다.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야만 이 성도의 거룩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지는 마십시오. 나 이러다가 또 죄 짓는 거 아니야?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가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이기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거듭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시면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성령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라.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죄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할 존재들이지만
여러분, 죄에게 지지 마시고 죄를 넉넉히 이기셔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삶에도 그런 승리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왕이 오늘은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갖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 악을 행했을 때 그것을 드러내고 회개하기보다는 자꾸만 숨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그 틈을 파고드는 이 죄악된 속성들이 또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겁내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 죄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죄를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늘 자족하면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하늘 문이 열려지는, 하늘의 창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앞길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귀한 제목들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